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시편 137편은 보복의시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시예요. 아주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가 어려운 부담스러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영, 그 정신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주 경쾌하고 그리고 가벼운 그런 팝송 가사를 이 말씀에서 원용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시편 137편은 아주 무거운 시편이에요. 아주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편입니다. Vindictive Psalm이라는 그 장르를 지니고 있는 보복의 시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보복의 시가 나오고 있는가?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참 너무 참혹한 비참한 그런 복수심이 불타는 듯한 그런 말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을 말이죠. 이 다리를 잡아가지고 반석에다 내치니까 그냥 다 깨져 나가버리는 처참한 살육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인데 어떻게 이런 시가 성경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을 당했던 당사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9절 앞에는 8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 앞에는 7절이 나오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7절 8절이 그 배경 가운데서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갈 때 처참한 회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유린할 때 마구 그 폭력으로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쳐서 회파, 아이들을 돌멩이에 내던지고 바위에 쳐서 그 철모르는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가산과 가옥과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타서 회파시킬 때 그 바벨론과 에돔이 한 통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처참하게 살육하고 유린하고 그것이 좋아라 박수치며 함께 그 일에 동참했었던 에돔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살육을 당할 때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 복수심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불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과거의 역사를 가해자는 잊기 쉬우니까 잊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들 좀 시온의 노래 좀 불러다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너 우리들 한번 즐겁게 해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이 과거에 처참했던 고통을 기억하며 그들이 울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걸어서 더 이상 수금을 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벨론을 가리키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보복, 이 복수심에 불타는 그 마음은 인간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불행하게도 인간 사회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한번 너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앙심이 복수심이 내 마음속에 혹여 들어올 때 그거 품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다 맡기라고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시편 137편은 자기 안에 타오르는 이 복수심을, 이 보복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7편이 기자의 그런 지경, 그런 마음의 상태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혹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저주의 마음이 있다면 그 불을 내가 가지고 살면 내가 타버립니다. 화병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송두리째 다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그 일을 신원해 주시고 판결해 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도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살라.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구약의 시온은 신약의 뭐라고요? 구약의 시온은 신약의 교회죠, 교회.
나는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자랑하는가? 교회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뵙질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인 형태로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안으로 보질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들리셔서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사랑과 정절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려 할 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께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죠. 두 말씀을 찾아볼 텐데 먼저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면 우리의 손에 재주, 우리 입에 노래 실력, 우리 몸에 모든 능력과 수완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고 쓰이게 할 수가 있겠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과연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또 한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은 구약성경 812면입니다. 구약성경 812면 시편 18편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래는 우리가 사랑이 없었던 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자였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